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내일 세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 질문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이 사람은 혼자 도도하다는 건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동요하지 않고 지금의 삶에 충실하겠다라는 철학자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한 질문에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말세 가운데에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경고를 주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믿음의 연속성, 지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유일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시면서 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깨달아 지혜를 얻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관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성품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끊임없는 요구에 결국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는 과부를 그렇게 돌보는데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낙심은 결국 그러한 소망과 간절함을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성도는 그 이전까지 뜨겁게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라도 그 낙심 한 번으로 인해서 기도가 힘을 잃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두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세상에 두거나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만 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낙심하는 걸까요? 우리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 낫기를, 혹은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 앞에 상황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이 기도인데, 자꾸 우리가 그 기도의 목적을 잘못 삼아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 시간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기도의 자리고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밤낮으로 그에게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낙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식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내가 낙심한 가운데 실망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낙심을 거둬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낙심이 되신다면 이를 악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과부는 재판관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갔고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과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건 뭘까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관이 응답해 줄 때까지 찾아갑니다. 그 결과 불의한 재판관은 결국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찾아간 과부의 그 태도입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안 되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스스로 온갖 생각을 하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분의 완전한 때에 맞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는 것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다가 결국엔 다른 곳에 두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음란하게 낳은 그 아들, 간음죄로 낳은 그 자식이 죽을 때에 이미 그 아이는 죽을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겠노라라는 일념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실지 본인은 끝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겠노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며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여전하게 아니 더 깊어진 관계로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나의 바람을 주저리 이야기하고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와 인내를 확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믿어야지 의심하면 안 돼. 아무리 되뇌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바람과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이 되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오로지 부르짖으며 우는 것으로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내 눈안에 결과가 보여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남편, 아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힘이 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좀 길죠? 네, 짧게 얘기하면 세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라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즉 인자가 올 때까지 그런 믿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자락을 의미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노라 하셨는데 성령이 언제 오셨나요? 오순절날 오셨죠. 벌써 오순절날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이 되어서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말세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는 말세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후에 너희가 그때부터는 기도를 시작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이 말세에 바로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모습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보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긋나게 행하는 것,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걸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죄짓지 않는 것이고 그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거는 사무엘에게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취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기도를 쉬는 건 역시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모습, 그 기쁨을 알고도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와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운 아버지를 대조시키시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의 응답은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의로우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기도의 길이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